오늘은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정말 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때 당시 예배당이 마루였는데 무릎 꿇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느냐, 그러면 안 된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말씀 듣다가 이제 조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을 일으켜 세워서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됐겠죠. 무릎을 꿇고 경직된 자세로 졸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너무 저리고 아파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인내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은 제 생각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엄격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한 100번 정도 읽고 나면서 공부한 결과, 하나님은 엄격하신 하나님도 아니시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만나기만 하면 종종 충돌했습니다. 왜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엄격한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할까요? 매우 경직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겠죠. 교회에 오는 것이 의무감에 의해서 올 때가 많을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서 신앙생활하고 어쩔 수 없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부모님이 경직된 모습으로 억지로 끌려서 어쩔 수 없이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답답한 것이구나. 커서 절대로 교회 다니지 않을 것이다. 재미가 없구나. 기쁨도 없구나. 속박이구나. 정말 싫다. 예배가 이렇게 답답하다니. 너무너무 싫다. 나는 크면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정말 우리 자녀들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 떠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전율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가요? 교회 오는 것이 즐겁죠.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합니다. 찬송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예배가 1시간 드리는 거 너무 싫어요. 한 5시간 드리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나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어. 난 참 행복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첫째, 안식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38년 동안 전신마비가 돼서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아픔의 세월을 보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신 겁니까?
안식일은 원래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 희망을 주고 넘어진 사람 일으키고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다. 치유하는 날이다. 방황하는 영혼을 안아주는 날이다. 죄를 용서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법으로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어기면 죽는다. 어기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박하고, 이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법 이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안식일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앙 안에서의 제도들, 규범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헌금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셨고 지금도 방송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뭔가요?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아버지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당, 교회, 직분, 봉사, 헌신, 선교, 전도, 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시스템은 부흥과 성장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실 때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예배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봉사할 때, 헌신할 때 다른 것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돼야지 그냥 종교의식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2017년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레이크 제이슨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조산했습니다. 너무 빨리 나왔어요.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아이가 몸무게가 0.95kg, 그리고 다른 아이가 1.3kg. 정말 주먹만하게 태어난 거죠. 너무 일찍 태어나다 보니까 몸에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일단 자가호흡이 안 돼요.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박동합니다. 각각의 아이를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놨는데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둘 다. 점점점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 엄마가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이 아이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했어요. 이 두 아이가 각각의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마치 엄마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속 안에 서로 껴안듯이 이렇게 두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의사가 아이 둘을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는데 둘이 꼭 끼안도록 붙여서 놓았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자가호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살다가 고난이 있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무시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